자랑할 이유도 없고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감사함, 그것을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어둡지 않게 나는 영으로 기도하는데 너는 왜 영으로 기도 안 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이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악이다. 아셨죠? 그렇다고 초대교회 때 그 방언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건 아니에요. 계시로서의 방언은 이제 종결됐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이 되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한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있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수많은 재앙들을 선포하셨어요.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살리라고 하시고 또 적이 침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실 물 구하려 비틀거리며 찾고 풍재와 깐부기와 팥종이로 곡식들과 과일들을 다 먹게 하시고 전염병과 칼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재앙들은 돌아오라라는 경고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언하는 자들에게 야 그놈의 예언 하지도 말아라. 야 귀찮아 하지도 말어. 그렇게 그 예언을 듣질 않았어요. 지금 자기들은 제사장이 있고 단과 베델의 제단이 있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악기를 노래하는 것과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시아 같은 제사장이 나라와 왕과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마음 든든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황충과 불과 다림줄과 여름실과의 환상을 통해서 그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황충과 불의 심판은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면서 이렇게 중보를 하자 심판을 거두세요. 그러나 다림줄의 환상과 여름실과의 환상과 9장에서의 그 마지막 환상인 기둥머리를 치시는 것에서는 더 이상의 돌이킴이 없어요. 그냥 확 시행해 버리신다니까요. 이것은 갈수록 재앙이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의 끝, 다른 말로 가장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뭔지 아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내용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 방언으로 듣는 거. 이게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날이 이를 것인데 그 한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두어 버리셔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야. 말씀에 기갈이 올 거야. 이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말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굶어 죽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게 부족한가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먹다 버린 쓰레기를 한번 보세요. 그거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하는 사람 수십 명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굶어 죽고 있죠 사람들이요? 나누지 않아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나누라,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보자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지금 방언으로 알아듣고 계세요? 아니면 예언으로, 계시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대로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서로 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웃을 위해 네가 죽어주라고 그랬는데 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죠? 오히려 왜 이 기독교 국가인 나라가 전쟁을 주도해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방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방언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그게 방언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걸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버리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긴다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자를 보내셔서 계속 치세요. 너희들이 친 그 약자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보다 더 강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 쳐가시잖아요. 이 미국은 언제까지나 세계 최강의 나라일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계시로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있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좋은 말이야. 근데 나가서는 전혀 나와 관계없는 그런 방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걸 심판이다.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할지라도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 취향에 맞는 하나님 말씀만 구한대요. 그게 아모스 8장 14절이에요. 볼까요?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 단, 부엘세바 다 뭐가 있던 곳입니까? 금송아지 있던 데 아닙니까? 말씀을 구하러 가고 이 왼수들이 어딜 가요? 금송아지한테 가는 거예요.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심판받을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든든한 우상을 붙들고 안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 예언을 비롯한 엉뚱한 기적과 신비를 쫓는 것이 이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과 상극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적, 신비, 엉뚱한 예언 이딴 거 끌고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반대되는 거라니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 신앙 좋은 자, 성숙한 자가 아니라 얘네들은 악이라니까요. 악.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계시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빨개 벗어 그럼 벗고 양말 벗어 그럼 벗고 가 그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를 치시면 요통으로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거. 단이나 부엘세바에 가서 금송아지한테 가갖고 야 하나님은 그거 안 주더라 너 이거 좀 줄래? 이렇게 안 가는 거. 그게 심판받지 않는 자. 성경을 예언으로 보는 자, 계시로 보는 자예요. 성경을 방언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그 심판의 때가 그대로 이 디모데후서에 또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이제 진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자기 사욕을 쫓아 그 사욕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은 절대 받지 않더라. 허탄한 이야기만 쫓는다.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말씀의 진실, 더욱더 말씀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셔야죠.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몇 분을 보세요. 제가 2년 반 전부터 계속 묻던 건데 그때 하루에 10분 이상 성경 본다는 사람 3명이었거든요. 지금 하루에 10분 이상 나는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찍어보세요. 그래놓고 여러분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전히 성경 말씀은 나에게 이국의 방언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심판받을 자라니까요 그거는. 근데도 아무리 이야기라도 겁을 안 먹어. 지옥이 무섭지 않으니까. 왜냐면 지옥이라는 것을 그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왜 겁이 안 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이 방언으로 들리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두렵지 않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안 넣으면 큰일 나, 얘들아. 큰일 나. 믿음의 방패를 잡아. 그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만 온다니까요. 공부하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집에 자기가 가장 많이 가는 곳에다가 성경책을 하나씩 다 갖다 놓으세요. 화장실, 부엌, 벨데다 다 갖다 놓으세요. 가는 곳마다. 나중에는 정말 검은 것만 보면 막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성경책을 가는 곳마다 갖다 놓으세요. 아니, 골프 칠 때는 잘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포터를 갖다 놓더라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니에요. 전혀 문외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교육자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총체적으로 반성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실력이 늘었단 말이야?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해도 다 그냥 그래. 이러고 있으면 목사가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에 좀 더 진지해지시고 더 열심히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모이실 때마다 그 말씀을 갖고 토의하시고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기쁨, 그 감격 이런 것도 나누시고 그런 삶을 좀 사시란 말이에요. 그건 전혀 안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울해?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변하지 않아? 그건 정말 혼날 사람들일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절박함을 갖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